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기 전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에 우리의 생활을 지켜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오늘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하루 종일을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여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우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보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의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거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락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2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근데 오늘 22장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부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의 내용이고, 두 번째 부분은 20절부터 24절 마지막 절까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가족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나홀의 가족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그 뜻이 거기에 있더라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아내 리브가를 예비하심으로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이 아브라함을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통로를 지금도 예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호와 이레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 시험을 당한 아브라함의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을 할 때에는 히브리어 단어로는 그 원어가 나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나사라는 언어의 그 뜻은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한말로 하기에는 우리말로는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이 나사라는 단어 안에는 평가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테스트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뜻은 증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프로프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시험을 한다는 뜻에서도 이렇게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 내용이 말이 다양하더라는 그 뜻이 다양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신 이유를 우리가 12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을 보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뜻은요, 우리가 경외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이런 뜻이 있는데, 히브리 원어의 말뜻 그대로 하자면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려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8절에 가면은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더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준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 대신에 번제로 쓸 순양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의 믿음을 몰라서 이런 시험을 하셨을까요? 네, 오늘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을 믿음으로 이 시험을 이겨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죽여도 이 이삭을 다시 살려낼 줄을 알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함을 이 시험을 통해서 증명했다는 소리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경우는 이 아브라함의 경우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시험에 대해서 우리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의 시험은 히브리어 원어로 바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바안이라는 단어도 시험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으면서 미혹되다, 유혹하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야고보 사도는 우리 사람이 이렇게 시험받는 경우에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받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고난과 시험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으로 약속된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이런 축복을 예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20절에서 2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나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나홀의 가족 이야기를 하면서 나홀의 8 아들 중에 보두엘이라는 아들은
리브가의 아비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내일 살펴볼 23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다음에 있는 축복의 믿음의 통로인 야곱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 이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같은 창세기서에 보시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이 바로의 총리가 된 이후에 그는 그들의 형제들과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형제들은 바로의 애굽 나라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일 때문에 많이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형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때를 예비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낸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레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겪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에서 이렇게 고난당하는, 시험당하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서 우리가 유혹의 욕심에 따라서 내가 죄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 고난은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는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러한 고난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축복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재림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광, 예수님이 누리게 되는 그 영광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의 면류관, 그 복을 예비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험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의 근거였다는, 축복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에 우리가 온전히 기뻐합시다. 믿음의 시험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다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험을 다 이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마다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뻐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